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종말론적인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에 관해서요, 지난 6주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세상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계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소망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격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벽에 쓰여진 신비적인 글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말이죠.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던 벨사살이 궁중잔치를 벌일 때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반대편에 있던 맞은편에 있던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어로 쓰인 글씨인데 다름 아닌 신바벨론 제국의 이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글자였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를 세다 라는 뜻이에요. 세다, 수를 세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이 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거든요. 재다. 다니엘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정확히 말하면 우바르신이에요. 우는 접속사인데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나눠지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의 종말을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를 세고 무게를 재어서 나누어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신바벨론 제국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세웠다, 또 세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재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말론 계시의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눈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이나 사람에게 향해 있던 그런 시선을 하나님에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강하고 높은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만 사람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속에서만 부자지 그 이상으로 어떻게 그가 부유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종의 영적 신호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배우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요, 자기가 무슨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제일 힘이 강한 줄 알고요, 또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제일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시대가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잘못, 너희 죄의 무게를 다 재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흩어진다. 다 나누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남들 몰래 하는 죄된 것들 다 남들은 몰라도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또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세상 것들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이 말 종말에 관해서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종말론적인 계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죄 많이 짓고 눈에 거슬리시면 때가 돼서 그냥 확 멸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주셨을까? 왜 굳이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막 벽에다 글씨를 쓰고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셨을까? 종말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 순간요,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겸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완악해서 자기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장사하다가 혹은 사업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거기에 맞들리면 거기에만 사람의 마음이 다 몰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세는 재미가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얼마나 큽니까? 시컷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야 정신 차려라고 할 때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그 신호가 뭐예요? 종말론적인 계시와 같은 신호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분명하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는 워낙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나머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예언처럼, 계시처럼 그 나라와 더불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적 신호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영적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항상 신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적인 신호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신호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너 왜 세상 따라가느라고 정신 못 차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세요. 근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참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더 모르지. 근데 오늘날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나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제법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삶 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탁 잡아가지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뭘 주세요? 계시를 주신 계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너는 끝났다,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앞서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마냥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계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계시에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종말론 계시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의 원천이죠. 그렇죠? 종말론적인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오늘날이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지금 세기 말이라고 다 얘기해요. 북극의 말입니다. 예, 얼음이 다 녹고 있고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요. 예, 수많은 자연 재해 현상이 일어나고요. 누구나 다 지금 종말의 시대에 왔다고 얘기해요. 다 세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번 퍼지고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종말이라는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종말을 모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갇혀져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폐역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뚝딱 하면요, 하루 온종일 볼 수 있어요. 하루 온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도 마음속에서 깨우쳐지지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종말의 기운을 봐도 이것이 종말인지 아닌지 깨우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글자를 분명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현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무당과 싸우면 영적 전쟁입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증거가 영적 혼돈에 있습니다. 혼돈. 도무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영적 혼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쫓아가는 것입니다. 갈 길 잃어버리고 방향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확실한 징조. 점점 더 내 마음이 식어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만 딱 재도 1g, 2g만 늘어도,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뚱뚱해졌다고 난리가 나요. 피를 뽑았는데 조금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도 큰일 났다고 얘기해. 큰일 났다고.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던 그 자신이 오늘부터는 마음이 그냥 다 굳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영은 죽어가는 데서 관대한 세상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심이면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기가 종말의 시기라면 종말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수를 세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첫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요, 우리 숫자 세잖아요. 보통은 3까지 세죠. 3까지 세. 한 번, 2번, 3번, 그럼 난 절교야.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수를 세요. 다. 한 번 보자. 한 번은 용서. 2번, 3번,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숫자를 세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무게를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세다라고 하는 말은 매네 세고 또 세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말이에요. 오늘 종말의 시대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함께 돌아가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를 센다 그러면 큰일 났네. 다시.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하나님 주시잖아요. 세컨 찬스 주시잖아요.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세셔. 그래? 저는 이 매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무게를 재는 건 한 번만 재는데 매네는 2번 했을까? 물론 강하게 종말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매네라고 쓰고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숫자 세시다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나 한번 다시 세워줄게. 다시 세기 시작해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회를 못 살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안에.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근데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존재하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벨론과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 나라가 세계 강대국,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대국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성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제 읽던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저 로마는 바벨론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로마 하나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모욕당합니까? 얼마나 모욕당해요? 얼마나 교회가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상하게도 역차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된다고 말하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마치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창조 섭리가 무너져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바벨론 궁중장치가 재밌거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벨사살이 궁중장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귀족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1000명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귀족 1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 바벨론 시대 때 세상의 부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짓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불러주면 너무 감사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보세요.
뭐 정치 비리, 무슨 사회 비리, 무슨 범죄 다 하면 무슨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깨달아서 사회를 개혁해야 될 사람들이 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선봉에 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궁중장치 벌려서 초대해 준 게 너무 감사하거든. 꼭 궁중잔치에 가서 신나가지고 춤추고 거기서 왕의 그냥 사랑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안 보고 계신 겁니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매네 세고 계신 거예요. 대개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우 바르심, 그리고 나누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도 버리면서 세상 쫓아갑니까?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죄를 져도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쪼개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재산들이요, 그 나라들이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둘로 쪼개졌어요. 쪼개졌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한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사람의 권력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한국 사회도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러한 권력도 어느 순간 딱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멈춰지고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치는 잘 보면서 내 자신은 그렇게 못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도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나는 뭘 세실까? 그러니까 세실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세우고 계실까? 내 거짓말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세실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세실 수도 있고요. 내가 남모르는 죄를 범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세시고 계실 거고. 하나님이 세시는 것은 점점 더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재시는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심, 마침내 찢어지고 나눠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벨사살 왕에 대한 교훈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벨사살 왕 여러분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신바벨론 제국에는 최고 통치자가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 제국이니까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황제. 제일 첫 번째 지휘자. 첫 번째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는 누구냐면 그 황제 아래에 있는 지역 왕들입니다. 왕.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가 나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세 번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통치자는 누구냐면 이게 바로 총리예요. 총리. 이 세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누구냐면 다섯 번째 황제인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황제는 아닌 거예요. 벨사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황제가 이 나보니더스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있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융성하고 강한 제국이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서남방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반란을 완전히 잠을 재워야지만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장기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나는 겁니다.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의 지위를 줘서 소위 말하는 대리청정을 시키는 거예요. 대리청정.
나는 전쟁 가서 지금 그 아랍의 민족을 무너뜨리고 올 테니까 너는 이 나라에서 잘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벨사살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잔치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세 번째 통치자한테만 맡기고 그냥 자기는 그 잔치만 벌리고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범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2대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때 그때 뭘 갖고 왔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갖고 왔었는데 그 기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잔치 때 그 그릇들 다 갖고 와가지고 술그릇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모욕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바벨론 제국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고 손가락을 보여셔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벨사살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 신바벨론 제국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이 벨사살이 그 계시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요청해요. 근데 다 몰라. 모를 수밖에 없겠지. 왜요? 계시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듣게 돼요. 그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준 다니엘 5장 29절 3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그를 셋째 통치자인 총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벨사살은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길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높임으로 자기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요, 좀 세상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도네이션을 종종 잘해요.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도네이션이라고 하지, 도네이션. 자기가 어디 가서 돈 따고 나면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그 전에 있는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포카를 내서 돈을 땄대나 아니면 어디야 어디 가서 그 돈 딴 거를 갖다 교회 도네이션을 한 일도 있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도 따라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안 믿지만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 봐주시겠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녀서 봉사하는데 나도 우리 마누라 손 붙잡고 천국 갈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는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거는 박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의 방향은 누구요?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이 그렇게 한 건 결국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임할 영적인 기회를 돈과 바꾸는 거예요.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벨사살에게 종말론적인 계시를 주신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그의 백성 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벨사살은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다니엘을 세울 때 벨사살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없었을까? 조금이라도, 야, 느부갓네살은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어이구, 야, 뭐, 너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거나 그러잖아요. 벨사살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대단한데, 그럼 나도 다음에 한번 믿어볼까? 다음은 없는 거죠. 오늘만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지금 이곳에,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신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이 종말의 세계 속에서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메네 데겔 우바르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르슨 반드시 나누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아는 자들은 굳건한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흩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